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애국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한다라고 말을 하죠. 어쩌면 아직 지금까지도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에게 속해 있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허락을 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죠. 만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라는 명을 받아서 간다라고 했다면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도 가야 되고 손자도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죠. 모세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장인 이드로에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찾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모세의 이런 어떤 말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는 이 장인 이드로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바쁘시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이렇게 모세의 발걸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자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죠. 손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미디안에서 두 아들을 낳았죠. 게르솜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엘레셀인데 이 두 아들과 자신의 아내 그 십보라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러한 중에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상당히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표현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모세는 지팡이에 끌려서 산다라고 했죠. 지팡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이 애굽에서는 이미 다 죽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기의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방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각되는 것이 모세가 마치 소풍을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상당히 반전이 되었는데, 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앞서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신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놓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되는 부분인데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는 장자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집어넣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집어넣으신 거죠. 그러한 내막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이렇게 놓으라 하지만 이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왜 말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히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히 하셔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주석들을 보면, 목사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히 하는 분이 아니다. 인간이 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심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악마가 만들어준 하나님입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왜 모세에게 하시느냐?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안 되느냐? 지금 보따리 사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자 만들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장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모세에게 알려줘도 모세가 못 알아들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이제 적용이 되어질 때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건이 완전히 급변하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의 장자를 죽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쭉 밀고 나가시면서 모세에게 그 임무를 맡기면 되는데 갑자기
사명을 맡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게르솜은 아마 할례를 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 행하는 모습이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피로 만들어진 남편이란 이 얘기지요. 이 십보라는 모세를 지금까지 만만히 본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할례 언약의 위력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끊어버리겠다. 내 백성에서 제거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부분이 바로 모세에게 지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죠.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이유는 할례 언약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놓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는 언약 백성입니다. 어떤 언약 백성이냐라고 하면 할례 언약 백성이에요. 그럼 할례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입니다. 할례 언약 백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죽임당한 자입니다. 죽임당하지 않은 백성, 죽임당하고 다시 살림을 받지 않는 백성은 할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맏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맏아들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맏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장자죠. 그 장자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장자가 되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십보라와 모세에게 행하는 이 행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참된 장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애굽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아들 만들기, 장자 만들기를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모세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혈통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혈통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들이죠. 모세는 착각한 거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이 가서 그들을 구출해 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했잖아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는데 그 지팡이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동원된 이 모세는 반드시
언약적 죽음 속에 합류당해야 됩니다. 그 언약적 죽음에 합류당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한다는 사실은, 구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 말로만 너 죄 용서 받았어, 말로만 하시면, 아니 천지도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신데 그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도 말씀으로만 그냥 사하시면 안 되나요? 모세는 착각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렇게 죽으신 분이 맏아들이 되셨고 그 피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류된 자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셔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정인 삼겠다라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인 삼겠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면 돼요. 십자가에서 모세로 들어가면 되니까. 거꾸로 돌리면 이 정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인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 말만, 달리 말하면 지식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도 지금 그걸 착각하는 거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바로왕 당신 말 듣지 않으면 당신의 장자가 죽을 것이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 자신을 어디로 집어넣어 버립니까? 언약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죠. 죽음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내몰리는 자들이 바로 정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였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산자가 되었어요. 산자가 되었기에 살았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할 때는 항상 죽음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그 죽음에 넘기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이, 살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든 피조물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라는 것이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복음에 휘말려서 십자가 사건으로 내달아지는 그러한 복음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 자가,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산 자가 항상 죽음에 넘겨오는 이유는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기쁘게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고 사용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